여러분 이 글씨를 한번 읽어 보시죠. 어떻게 읽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어떤 분의 경우 엑스마스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줄임말이죠. 영문자 X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죠. 그래서 첫 글자 키. 요즘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오미크론,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 돼버렸는데 다 그리스어 철자죠. 그래서 그 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엑스마스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 세태를 보면 오히려 엑스마스 같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예배를 가리키는 메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노는데 정신 팔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아예 크리스마스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자, 이런 움직임조차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서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유럽연합 EU 본부에서 그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이 작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인도 있으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써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챈 교황청에서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철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언제든지 다시 드러날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본래 종교 차이는 그냥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없앱니까? 없앨 수가 없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헐러데이 1, 석가탄일은 헐러데이 2, 마음의 탄생일은 헐러데이 3,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 말이 안 되죠. 어이가 없죠.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결국 기독교를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강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깨달은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탄을 비롯해서 십자가, 또 재림 등등 여러 가지 다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재림 하나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맞춰가면서 같이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말씀 살펴보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그게 나와 있죠. 그 사건의 1차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시죠? 정리하는 면에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하죠.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됐어요. 아마 17, 8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 말씀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100세 겨우 얻은 외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되나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통구이로 제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히죠. 영문을 몰랐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을까? 실제로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우상신 몰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몰록신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습니다. 인신제사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뭐 자식을 바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똑같이 하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신앙의 온전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도 됐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하죠. 길을 떠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리아산까지 갈 때 3일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3일.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충동적으로 결심한다면 어때요? 금세 흔들리잖아요. 아유, 내가 괜히 그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3일 정도 마음이 안 바뀐다. 그럼 그거는 온전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마음에 스쳐갔겠지만 그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산기슭에서 오히려 혹시 방해받을까 봐 사환들을 산 아래 여기 대기해 나하고 이삭하고 다녀올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습니다. 근데 묶었다고 표현이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대에 그 왕성한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묶으려고 하는데 그 순종하겠어요? 제정신으로 노인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 근데 순순히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다 설명해 줬겠죠. 야, 너 이렇게 해서 태어났잖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너를 번제로 바치랜다 야.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이 너 죽이고 끝내겠냐? 필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순종하자. 이삭이 알았어요, 아버지. 어쩌면 부자지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물론 순종은 잘했지만 너무 확실하게 순종하니까 다급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 그 실행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확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실하게
세워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식입니까? 게다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10대 청소년이 됐어요. 아브라함 본인은 110세가 훌쩍 넘어갔어요.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꿈에 부풀었을 때, 몇 년 후면은 우리 이삭이가 장가가겠지. 그럼 손자보겠지. 물론 현실 속에서는 늦장가 같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런 상상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인간적으로 충격이죠. 하지만 그는 온전한 신앙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게 하겠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 죽어도 살겠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번제로 바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받고 또 이삭 대신에 이제 순양으로 제사하게 했고, 그죠? 그래서 천사가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고 저 수풀에 가봐라. 순양이 있다.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끌어다가 번제로 대신 바쳤던 거죠. 이삭은 드려지기도 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구약의 골고다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순양을 대신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여기서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번제 사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탄에 대한 체험학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이죠.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는데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내 씨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 씨. 여기서 씨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씨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씨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복수의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후손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단수의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후손. 그냥 후손도 아니고 바로 그 후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무슨 얘기일까요? 복수의 의미겠죠. 내 후손들이 아주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 두 번 연거푸 나와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과 그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확실히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원수죠? 누굴 가리킬까요? 사탄,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뭘까요? 고대 성읍들은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
쳤잖아요. 그리고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드나들죠. 그러니까 그 성읍을 정복하려면 이 성문만 차지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문 근처가 다운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있을 때 성문만 딱 장악한다. 그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원수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씨는 단수, 그 후손 누굴까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18절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그래서 천하만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다시 정리하면 내시가 크게 번성해. 복수의 의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포함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17절 하반절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악한 원수 마귀를 파하고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돼요. 그 말씀 뭔가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여자의 타락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계명,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그렇게 된 과정 속에서 유혹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 정확하게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하기 전에 유혹한 사탄을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보시면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사탄과 여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그리고 내 후손,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을 씨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씨도 사탄의 씨니까 뭐야? 악의 세력,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누구를 가리켜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보통 인간이 아니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인간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은요, 사탄은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빌미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사탄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뭘까요? 십자가 고난 받으시지만 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발꿈치를 상한 것처럼 경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뱀 즉 사탄을 저주한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인간에 대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키면 뭐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쉬운 말로 원조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래서 후손도 씨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렇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법적인, 육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했잖아요. 호적하러 갔을 그때에 해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주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지만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거기서 해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놀랍게도 미가서 5장 2절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출생지가 될 거라는 사실이 예언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성경도 기가 막힌 책이고 예수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어 알았지 그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을 시키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체험했고 아브라함도 체험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체험학습. 몸소 체험 또 역할을 해봄으로써 아주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 이게 십자가구나. 야 이게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는 성탄이구나. 그거를 그 당시 희미하게나마 몸소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삭의 번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잖아요. 10대 청소년 다 자랐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야 이삭 바쳐라 한마디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건 뭐 하려고 붙여요? 다 아는데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야 이삭 있잖아. 얘 네 아들. 그거 몰라요? 네 아들. 네가 아주 애지중지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아들 있잖아. 내 사랑하는 독자.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 아들 있잖아. 내 그 아들 번제로 바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마음 아프지? 막 후벼 파는 것 같지? 내 마음도 그래. 내가 장차 내 독생자를 보내걸 거든 내 마음도 그럴 거야. 십자가에 내어주면 더 아플 거야. 너도 그거 느껴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건 엄청나게 비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이 비천하게 되는 건 누가 바라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셨을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태어나도 왕궁간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뜻이 있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나게 해야 돼요. 또 누추와 말구에 눕혀야 돼요. 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뭐 속되게 말하면 핏덩이잖아요.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저 멀리 애국까지 피난을 가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좀 모면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상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체험학습. 여러분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헤아리기 어렵죠. 하나님의 심정은 더 헤아리기 어렵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들을 군대 보내신 적이 있거나 지금
아들을 군대에 보내셔서 군대에 있거나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라고 다 말해도 막상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면 마음이 얼마나 짠해요. 저도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야 빨리 갔다 와 막 그랬어요.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보내면서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빈 방 둘러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군대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았고 또 기간도 길고 생각이 납니다. 저희 큰형이 제 고등학교 때 군대를 갔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최초로 군대 입대한 거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막 굉장히 긴장하고 막 마음이 희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심했죠. 형이 군대 갔어요? 얼마 후에 소포가 하나 오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입고 갔던 옷, 신발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부둥켜 안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야, 저게 부모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걸 통해서 10분의 1? 아니, 그것도 안 되죠. 100분의 1, 1000분의 1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군 전사자가 20만 명에 달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심장병 걸려 죽은 부모님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란 존재는 그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던지고 자식을 구하면 좋을 정도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말씀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부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오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야,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되게 자랑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래야 되잖아. 그 소리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번에 그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말도 안 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거죠. 연대 차이가 엄청나죠. 예수님은 또 육신적으로 한참 늦게 왔으니까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번제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아,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올 텐데 그렇게 올 거구나, 그렇게 구원할 거구나, 우리를 그거를 믿음으로 내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영적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산은 구약의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예요? 모리아산은 구약의 말구유예요. 이삭이 그 제단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성탄절을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슬픈 날이에요. 뭐 결과적으로야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이지만 그 당시에는 독생자를 보내는 그 당시에는 슬픈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드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봤어요. 모리아산에서. 인류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새드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한마디로 무한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해서 무슨 선행을 해서 의로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간단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그럼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이끌어오시고 결국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취소되겠습니까? 이게 변경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나에게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사실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끝났다. 심판 없어. 이제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계속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 어려움이 커질수록 또 계속 이어지고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계속 커져? 또 계속 반복돼? 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인생 전체 마스터 플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주셔놓고 아끼느라고 너희도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고난이 허용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부모 사랑 가운데서 어머니 사랑이 크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증이지요. 한 소년이 산속에서 실종됐습니다. 수색대가 몇 날 며칠 수색을 했지만 숲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나머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헬리콥터로 뿌려주세요. 그래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곧 간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추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꼭 참아야 한다. 아빠가 꼭 갈게. 결국 그 전단지 소년이 봤습니다. 야, 아빠가 온대. 그렇지, 아빠가 온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거든. 그로부터 며칠 후 수색대가 드디어 소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그게 사랑의 보증이야.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고난관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 확신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랑의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사랑을 체험하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끌어당긴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이끌려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이에요.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항구 도시 치타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보라 초등학교라는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2005년에 사고로 숨진 딸의 이름을 따서 강릉교도소에 근무하던 주상근 교위라는 분이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선교사 될 거야. 그래? 좋지. 그런데 선교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외국어도 많이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딸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주일학교 보조교사로도 열심히 수고했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쳤는데 조의금이 꽤나 들어왔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사제를 보태고 우리 딸의 소원 선교지에 학교 세우자. 그 뜻을 알게 된 몇몇 교회와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65명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렇게. 그러다가 해가 더하면서 120명 정원을 갖게 되었고 다 채웠고 나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해서 그 지역의 명문으로 우뚝 서고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선교의 도구로 잘 쓰여지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 아버지는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성탄이구나.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에게는 새드 크리스마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성탄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것은 아브라함 적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알았사오니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당당히 살게 하시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다봤던 성탄과 십자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험한 세상 살지라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의 사랑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